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9절로부터 3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 39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병으로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임마누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 품 안에 품어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판에 아로새겨지는 놀라운 은혜 부어주시되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변화되고 또 삶의 꿈과 비전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하실 때에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함께 은혜 받고 새로워지고 또 능력의 능력을 공급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함께 해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노인이 리아카 수레지요. 수레에 많은 짐을 싣고 언덕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무척 힘들어했고 그의 얼굴은 굉장히 고단해 보였습니다. 노인의 수레 옆을 지나가는 많은 행인들은 자기 일과 상관없기 때문에 그냥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노인의 모습을 안쓰럽게 여기고 다가가서 리아카 뒤를 밀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노인이 쉽게 언덕을 오를 수 있었습니다. 고맙잖아요. 그래서 노인이 청년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청년 고마우이, 참 밥 먹고 살기 힘들구먼. 청년도 이에 한마디 맞장구를 쳐줍니다. 네 어르신, 그런데 어르신, 우리가 이렇게 밥 먹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르신은 그런 이유가 있으세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이유는 무슨 이유? 이렇게 우리가 먹고 살아야 리아카를 끌 거 아니야. 그래서 청년이 다시 묻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어르신 리아카를 끌고 이렇게 힘들게 일하시는 이유는 있으세요? 이렇게 힘들게 일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다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르신 하는 말씀, 이유는 무슨 이유? 이렇게 일을 해야 또 밥을 먹고 살 거 아니야. 여러분 다 맞는 말 같죠? 여러분 중에 혹시 노인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여세대신 권사님들도 계신데 우리가 늘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지만은 하루하루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어떤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세요? 일을 해야 밥 먹고 살 거 아니야. 밥 먹고 살면서 뭐 하시게요? 밥을 먹고 살아야 또 일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일해서 뭐 하시게요? 일해야 밥 먹고 살 거 아니야. 이러한 삶은 동물들도 그렇게 살아가요. 동물적 삶을 사는 것이죠. 인간의 삶이 동물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동물들은 그런 의식이 없어요. 배고프면 그냥 짐승 잡아먹고 풀 뜯어 먹으면 돼요. 그리고 배부르면은 쉬고 놀고 또 실컷 자고 그리고 또 배고프면 일어나서 일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동물은 뭐라고 해야 돼요? 목적을 가지고 살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인생은 목적을 가지고 삽니다. 목적 의식이라는 것은 자기 행위의 목적에 대한 명확한 자각을 이야기해요.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아, 나는 뭐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산다. 목적이 있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그 목적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삶의 목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사십니까? 우리의 모범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되시는 예수님은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사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분명한 삶의 목적, 공생애 사역의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단락으로 이렇게 나눠져요. 이야기가 세 개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베드로의 장모님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장면입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거든요. 그래서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누워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가서 본문에는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그러니까 형제 베드로가 결혼을 했지만은 아직 그 안드레는 결혼을 안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같이 사는 거죠. 장모님을 모시고 사는지 아니면 장모님이 열병에 걸려서 베드로의 집에 와 있는지 그것도 모르지만 어쨌든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에 걸려서 꼼짝달싹 못하고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 집에 가서 예수님이 그 장모의 손을 붙잡아서 일으켜 세웠을 때 그 병이 치유됐어요. 고침받았어요. 그리고 이 장모님이 수종 들었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귀한 음식으로 대접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이야기 하나고 또 그 이야기를 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에 모여들었어요.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그래서 많은 병든 자 귀신 들린 사람이 문 앞에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또 귀신을 내쫓아 주셔서 그들이 온전케 됐어요. 세 번째 이야기는 이제 예수님이 새벽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하러 광야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죠.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이 다른 마을에 가서도 내가 전도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다른 마을에 가셔서 또 복음 전하고 귀신을 내쫓는 그러한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본문에는 세 가지 이야기가 함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전도 여행을 떠나시면서 제자들과 말씀을 나눈 35절부터 한번 살펴보면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37절에 그랬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8절 다시 보세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뭐 하리니?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삶의 목적이에요. 목적을 선언해 주신 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다. 뭔가를 위하여 한다. 이것이 목적이죠. 목적. 예수님은 일반 사람들은 이제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나와서 인기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그 인기를 힘입어서 세상적인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목표로 하지 않았어요. 그 인기를 힘입어서 유명인세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다른 일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뒷받침하도록 해주는 일이 되도록 하신 거예요. 치유 사역이나 치병 사역이나 또 축기, 귀신 축출의 사역도 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일들로 역할하도록, 그것이 이 축기나 또 치유 사역이 주된 예수님의 사역의 주된 일이 되지 않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 아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복음 전하고 이제 병든 자 고쳐주셨으니까 다른 마을에 가서도 병든 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가버나움에만 머물면서 병든 자 이제 예수님이 누군지는 알았잖아요. 가버나움 사람들은. 왜냐하면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고 또 귀신도 내쫓아주시는 분이구나. 저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저런 일을 하실 수 있지? 그렇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이렇게 의도하신 바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럼 다른 마을에 가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 가버나움 마을을 떠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다른 마을에도 복음을 전하시고자 했다는 거죠.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마치 여러분 축구 선수들이 축구 경기를 할 때 그 목적이 뭐예요? 목표가 뭐예요? 경기에서 이기는 겁니다. 골을 많이 넣고 우리 편은 골을 덜 먹어야죠. 상대편이 우리 골대 골을 많이 넣지 못하도록 우리는 수비를 잘하고 공격수는 골을 많이 넣도록, 그래서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패스 훈련도 하고 뭐 드리블 훈련도 하고 골키퍼는 공을 막는 훈련도 열심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패스 훈련하고 드리블은 잘하는 우리 팀인데 골은 하나도 넣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 위대한 선수가 못 되는 거예요. 패스 훈련을 하든지 드리블 훈련을, 골을 몰고 가는 훈련을 하든지 모두 다 골을 넣기 위한 훈련들인 거예요. 골을 잘 넣도록 하기 보조해주는 훈련들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인식하고 거기에 삶을 조정하면서 사역에 임하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인식하고 계십니까?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산다. 이게 삶의 목적이죠. 예수님은 내가 이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왔다. 삶의 목적을 분명히 인식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목적의식을 분명히 갖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가 목적의식을 가져야 돼?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크게 보면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목적의식을 갖는 것은 정체성과 사명을 인식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정체성은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의식하게 해주는 거죠. 또 사명은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의식하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왔노라 하는 말은 원래 원어적으로는 나왔노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를 위하여 나왔노라 그 말이에요.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자, 어떤 성경 해석자들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려고 가버나움으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는데 이거보다는 더 적합한 해석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적합하냐? 누가복음 4장 43절을 보면 본문과 평행 구문이 있어요. 거기에는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냈기 때문에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낸 자. 그게 정체성이죠. 아이덴티티, 정체성. 나는 누구냐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자, 내가 누구냐를 알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도 알아요. 사명에 대한 의식을 분명히 할 수 있어요. 예. 자, 여러분은 자기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냐?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사실 기독교인, 종교인 차원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부활하셨음을 믿습니까? 네, 우리는 그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영적으로는 함께 계심을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살아계심을 믿는데 어떻게 죄를 짓거나 또 의도적으로 나쁜 일을 계획하거나 할 수가 있습니까? 불의한 일에 어떻게 동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를 알면은 바르게 살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자신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고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질문해야 돼요. 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가? 또 나는 누군가?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되지? 그런 것들을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자, 첫 번째 말씀드렸죠. 목적의식을 가지면 정체성과 사명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된다.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이유. 두 번째는 목적의식이 있어야만 분별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있는 삶을 살아요? 분별력 있는 삶을. 분별력 있다는 것은 이것이 옳은지 이것이 옳은지 이것은 어떻게 틀렸고 옳은지 이것은 어떻게 틀렸고 옳은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능력. 전체를 통찰해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본질이 뭐고 비본질은 뭔지 본질적인 것이 아닌 것은 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본질은 붙잡고 비본질은 버리는 겁니다. 아기를 목욕했어요? 목욕시켰어요? 아기는 들어내고 이 씻은 물만 버려야죠. 아기가 본질이죠. 씻은 물은 비본질이죠. 그런데 가뭄에 물이 귀하다고 물은 갖고 있고 아기를 버릴 수는 없잖아요. 비본질과 본질은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력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본질과 비본질이 뭔지를 아는 분별력, 그런 분별력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거예요. 일을 해야 할 때와 일을 멈춰야 할 때를 아는 분별력입니다. 그렇게 분별력을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본질과 비본질이 뭔지를 아는 분별력, 또 일을 멈춰야 할 때와 일을 해야 할 때를 아는 분별력, 때를 아는 분별력이죠. 자, 예수님 사역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하는 게 예수님 사역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인기와 환호를 뿌리치고 다른 마을로 가자고 한 거예요. 병 고치는 치유, 치병 사역이죠. 또 귀신을 내쫓는 일, 귀신 축출 사역이죠. 축사 사역이죠. 축기 사역이죠.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는 거니까.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고 정신을 바르게 하는 거니까 중요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일은 우리 일생에 반복되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궁극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치유하신 베드로의 장모도 돌아가시기 전에는 아팠을 거예요. 또 아파서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 우리 인생은 생로병사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중심을 거기에다 두면 안 된다는, 귀신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만 쫓아다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 고침을 받고
또 귀신을 내쫓아서 사람이 온전해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죽기 전까지는 건강하게 살아야죠.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이 사역 가운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걸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도대체 뭐를 이야기하는 것이냐. 지난주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어요. 자,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음을 입었다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에게 임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현재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현존, 그 의미예요. 그게 이 치유와 귀신 축출의 그 성서가 우리에게 증언해주는 본질이에요. 본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현재 임했다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본질. 첫 번째는 또 이 치유 사역과 귀신이 나가는 사역의 본질은 이런 겁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앓다 보니까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하고 누워있어요. 우리도 그런 경험 해보잖아요. 쓸 때 누워있을 때를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거예요. 실제로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우리의 생명은요, 나 밖에 있는 어떤 존재에게 의존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이 공기에 의존되어 있죠. 또 여러분 아침 식사했죠? 물도 드시고 밥도 먹고 반찬도 먹었어요. 내 생명이 내가 먹는 쌀, 국수, 뭐 김치, 고기 이런 거에 의존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영양분을 섭취해요. 물에 의존되어 있어요. 그것들이 없으면 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생명이 내 건데도 내 맘대로 하지 못하는 게 생명의 신비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죠. 생명이.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철저하게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말씀하는 바는 생명의 주권자는 예수님이시다는 걸 가르치는 거라는 거죠. 이게 본문이 말하는 본질이에요. 본질. 치유 사역과 축기의 본질은 하나님의 주권이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시는 거죠. 병도 내쫓으시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말하는 것을, 귀신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는 34절 말씀 있죠. 왜 말하는 것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귀신이 지난번 우리 설교 말씀 나눌 때 나누었죠. 1장 24절에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느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귀신이 이렇게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자꾸 방해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잠잠하라 시키는 거예요. 잠잠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것을 나타내는 것도 예수님이 하실 일이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메시아성됨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의 그 사역의 그 성취, 이것도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지 귀신이 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예수님이 주권자예요. 생명의 주권자일 뿐 아니라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이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본질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신앙의 중심은 병든 자가 고침받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귀신이 떠나가는데 신앙의 중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궁극적인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또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통해서 내가 생명을 공급받는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이 비본질과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계속 머물면서 병든 자들이 모여들으니까 신나했어요. 신났습니다. 아주. 왜 그래요? 예수님의 성공은 자기들 성공의 보증수표거든요. 아, 주님이 이렇게 높임 받으면 주님이 뭐 한 자리 이제 하시겠지. 최소한 군수가 되든지 뭐 장관이 되든지 왕이 되실 수 있으시겠지. 그러면 나도 덩달아서 뭔가 하나 얻겠네? 예수님의 성공은 내 성공의 보증수표야. 그러니까 신이 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에게 초점을 갖는 것은 왕 삼으려고 그랬잖아요. 자기들의 유익을 제공해 주니까. 병든 자 고쳐주시고 먹을 것 주고 하시니까. 제자들도 그 정치적인 메시아, 그런 메시아 관에서 더 벗어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본질과 비본질, 일을 해야 할 때와 멈춰야 할 때에 대한 분별력이 있으셨어요. 이 가버나움 그 지역은 갈릴리 지역에 있잖아요. 갈릴리 호수 주변입니다. 당시 갈릴리 상류 지역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군락지, 마을들이 이렇게 형성됐어요. 한 200여 개 이렇게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전도하시고 싶은 마을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가버나움에만 머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다른 가까운 마을들도 가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잘 전하시기 위해서 그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와 또 주권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가버나움에서는 이제 그 사역은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주는 사역은 그만하시지만 다른 마을 가서는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보면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 사역의 본질을 이해 못했습니다.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으러 왔을 때 한적한 곳에 나가서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옛날 성경은 그렇게 돼 있죠.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이렇게 돼 있는데 개정판에 이렇게 돼 있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해 뜨기 전에 예수님이 기도하러 한적한 곳은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기도하러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여러분, 이 예수님을 찾을 때 만나서 이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런데 왜 당신은 여기 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 말 속에는 약간의 책망이 들어있어요.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 찾는데 왜 여기 오셨어요? 이 말이에요. 여기서 무엇 하시는 겁니까?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 못하니까 예수님에게 그런 책망 섞인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면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이 뭔지를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본질과 비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해야 할 때와 멈춰야 할 때가 언젠지를 아는 분별력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마라톤 선수가 총소리와 함께 땅 하면은 이제 달리기를 시작하죠. 마지막 결승점 42.195km거든요. 40km면 42km는 엄청난 거리잖아요. 거기를 쉴 수 없이 달려요. 그런데 뭐 이렇게 이제 마라톤은 어느 이렇게 먼 거리를 갔다 오잖아요. 뭐 운동장만 뺑뺑뺑 돌진 않습니다. 지겨우니까. 먼 거리를 갔다 오는데 어떤 곳은 멋진 경치가 이렇게 펼쳐지죠. 유명한 마라톤 코스 중에 하나가 춘천가도를 달리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춘천가도가 얼마나 멋있어요. 북한강이 막 내려오고 막 멋있잖아요. 그런데 경치가 멋지게 펼쳐졌다고 멈춰서 이야, 기가 막히네 경치가. 이런 사람은 마라톤 선수 자격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관광객이나 여행객들이나 하는 거죠. 경치 보러 가는 거죠. 마라톤 선수는 멋진 경치가 나타나도 그것을 보는 것이 그의 목적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빨리 결승점을 통과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예를 들면은 막 응원을 합니다. 예전에 저도 이제 사이클 같은 거 이렇게 또 응원하고 그랬었어요. 예, 저 중학교 때는 막 동원돼서 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응원하러. 고등학교 때도 그랬나 모르겠어요. 막 응원을 합니다. 자, 마라톤 선수가 막 달려가는데 군중 속에 10년 전에 헤어졌던 아주 친한 친구를 봤어요. 그러면 달려가서 야, 너 그동안 뭐하고 지냈냐? 반갑다 야. 이렇게 악수하고 인사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 마라톤 선수의 삶이죠. 우리 신앙인은요, 마라톤 선수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향해서 계속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마라톤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를 그래서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열심히 달려가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꼴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다. 열심히 성경 보고 기도하면서 내 죄성을 씻어내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노력할 때 또 성령께서 도우셔서 그런 능력을 주셔서 죄를 조금 더 씻어내고 화내고 흥분 잘했던 내가 조금씩 온유해져 가는 것을 내 삶에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죄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었는데 이제는 그 의식이 죄의식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단도 심은 하나도 다른 사람 것을 훔치지 않습니다. 사기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주 예민해진 거죠. 죄에 대한 예민감이 생겼어요. 예민성이 생겼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달려가다 보니까 점점 거룩해지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목적이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의식을 분명히 하십시오. 분명히 하면 내가 누군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연락하신 우리 권사님들도 하루의 일상을 살아가죠. 뭐 큰일을 직장에 가서 일하시는 것도 아니고 무슨 큰일을 하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집에서 식사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성경 보고 하시면서 야, 나는 이렇게 또 성경을 찬송을 펴놓고 찬송하시면서 나는 주님께 영광 올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지 하면 모든 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게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감사가 넘치고 행복하지요.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이 누군지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고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사역에 대한 인식이 생깁니다. 더 그것들을 분명히 해줍니다. 그리고 본질과 비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해야 할 때와 멈춰야 할 때가 언제인지 분명하게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들이 더 풍성한 삶을 살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승리를 맛보며 사는 거죠. 한 주간도 여러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지. 예수님처럼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이 참으로 귀하고 복된 한 주간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또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목적의식을 분명히 하고 내가 누군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깨달아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인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시고 때로 좋은 일도 절제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또 그래서 멈춰야 할 때와 가야 할 때 해야 할 때를 분명히 알아서 우리 삶을 조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셔서 삶이 풍성하고 의미 있도록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지켜주시고 오가는 길 안전케 하시며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도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